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또 저들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나니 말씀 중에 역사하여 주시고 깨달음 주셔서 우리 삶이 바뀌어지고 우리 인격이 바뀌어져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깨달아서 존귀한 자가 되어서 이 말씀대로 살아들여 우리 인격이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통주 사람들은 어째 전멸당했는가? 김창석. 그렇게 생기면 되기는 말아요. 그리고 여기는 가운데 가서 앉지 못하는 거예요. 오든지 가든지 해지. 상 밑으로 들어가든지.正往那边往边靠着。 저기 있어. 응? 네가 저리 가서 다시 그 자리로 가. 자, 거기에 들어봐요. 귀신 장난하는 거 처음 봤어요, 오늘? 근데 이제 여러분 볼 때 귀신 들려가지고 온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3분의 1은 붙들려가지고 다 왔어요. 문제는 얼만큼 큰 놈이 있느냐 적은 놈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거 다 차이지. 다 붙들려가 왔어요. 근데 이제 말씀이 회개시키니까 적은 놈들은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간다고 나나 그냥 가지만은 큰 놈은 그 집에 와서 집을 짓고서 오랫동안 살았기도 이게 내 집이다 하고 안 가려고 하는 거 그거 차이예요. 적은 것들은 바로 가요. 근데 큰 거는 이게 내 집이다 그렇게 하죠. 사람의 몸이 귀신의 집이 되는가 하면은 성령이 오시면 성전이 돼요. 이제 요 얘기는 내일 가서 이제 하게 돼요. 그래서 전부 귀신들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이지 뭐 밖에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 사람은 왜 저럴까 하는 사람 속에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하러 왔느냐? 청소하러 온 거예요, 여러분. 청소. 그래서 청소해가지고서 우리 안에 성령 모셔야 이제 분별력이 생기고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귀신들 분별하니까 쫓아낼 수도 있고 그렇게 돼요. 이제 저분하고 여러분들하고 차이는 뭐냐면은 여러분 속에 들어왔던 건 조그만 놈들이니까 집도 못 짓고 있다가서 그냥 간 것 뿐이고 여기는 집 짓고 있었다는 거죠. 그 차이예요. 그래서 지금 안 떠나가고 큰 놈은 갔는데 적은 놈이 지금 저 몸에 가서 붙어가지고서 말이지 지금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저거 시간 문제입니다. 이제 제 정체가 드러나서 저 괴롭히는 게니까 이제 연희 시간에 이제 또 떠나. 빨리빨리 와라. 너는 뭐하고 돌아다니냐. 담배 몇 대 타고 오는 거야. 술 한잔 먹고 오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나가 이제 밥을 먹으니까 이제 살파인 나가는 거 이거. 얘 석 달 만에 밥 먹으니까 좋기도 하겠지. 오늘 아침에 밥 좀 먹었어? 많이 먹었어? 또 훔쳐 먹으러 다니지는 말아. 자, 창세기 3장 2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창세기 3장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찾았습니까? 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나님의 자녀 가족을 지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보게 들어야 돼. 범죄한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옷을 해서 입혀요? 왜 가죽 옷을 입혀요? 가죽 옷은 본래 누가 입고 있던 거예요? 짐승이 입던 것을 왜 사람이 갖다 입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니까 뭐가 죽었어? 영이 죽었어. 영이 죽었으니까 누구하고 동창생이야? 짐승하고 동창생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짐승 가죽을 빗길 때 나오는 게 뭐예요? 나와. 피가 나오는 것은 예수님 오신 예표라는 것은 그건 다 우리가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다 이게 문제가 해결되질 않아요. 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왜 입혔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인데 왜 가죽 옷을 입혀가지고 짐승처럼 만들어 놨느냐는 거예요. 지금 영이 죽고 나니까 누구처럼 돼서 짐승처럼 돼서 너희 같은 놈아 가죽 옷이나 입고 나가거라.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주 버릴 수는 없어. 그래서 또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누가복음 2장 7절. 누가복음 2장 7절. 누가복음 2장 7절. 찾았어요? 시작.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실 때 어디로 찾아오세요? 마국간에 오셔서. 마국간 어디로 오셔요? 구유. 구유는 뭐 하는데요? 네? 말구유는 뭐 하는데요? 말밥통. 말이 밥 먹는 통. 근데 예수님은 어디가 있어요 지금? 말이 밥 먹는 통 안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거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알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러 들어가려면 이게 지하이기 때문에 지하로 다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면은 지하로 들어가는데 이 들어가는 문이 친 거예요. 구멍이 찌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러 들어갈 사람들은 반듯하게 서서 못 들어가. 고개 숙이고 들어가요. 왜? 구멍으로 빠져 들어가려니까. 왕도 황제도 대통령도 그런 머리 숙여야 들어가요. 그 안에 들어가면은 나신 곳은 우회가 있는데 이게 조금 장소가 널찍해요. 널찍하다가 아주 널찍한 게 이 굴 안이기 때문에 지하에 아니기 때문에 조그만 장소가 위에가 있고 그 밑에가 말밥통이 있어요.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서 그 말밥통 안에 예수님의 모형을 만들어서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회가 있으면 가봅니다. 내가 89년도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말밥통 안에 들어가 있느냐 그 말이지. 오시기를 마국간에 태어나서 있을 곳이 없어서 마국간에 가서 태어나셨는데 그 다음에는 말밥통으로다 예수님을 옮겨보셨다. 이 문제를 알려고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의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왜 말밥통에 밥 먹는 그릇 안으로 예수님 가서 왜 들어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 문제를 하나님의 해답을 어디서 얻었느냐 하면 요한복음 6장 53절서부터 57절까지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53절서부터 58절까지 봐요.
찾았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찾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영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내 안에 거하리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주시니 내가 어디에나 가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은 위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됐어요.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사람은 생명이 없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이 있고 마지막 날에 살립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네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느니라. 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할 때 이걸 읽어요? 성찬식 할 때는 뭘 잡숴요? 예? 예. 떡은 뭐예요? 예수님의 살이고 포도즙은 예수님의 보혈이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할 때마다 예수님 뭐를 잡숴요? 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서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와요? 우리 안에 들어와요. 왜 우리 안에 들어오신대요? 왜 우리 안에 뭐하러 오신대요? 놀러? 우리는 영이 죽었던 사람들이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는 사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찬식을 우리가 할 때마다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으셔야 되느냐.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래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약속된 보혜사 성령은 그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었기 때문에 죄를 씻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다. 그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히 두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근데 그 예수님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났을 때는 가죽 옷을 입혀가지고 짐승 같은 것들아 하시면서 쫓아낸 후에 아주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또 찾아오셨을 때 짐승이 밥통으로 오신 것은 이 짐승들아 너희는 나를 먹어야 산다.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찬식 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를 먹게 만드셨다. 그 말씀이요. 알아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할 때마다 예수님을 우리가 피와 살을 먹어서 우리 몸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몸 찢고 살을 찢어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오시는 분이니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은 어디가 되나? 피 흘려서 우리 속에 있는 죄들을 숨겨져 있는 죄악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성령님 오시고 예수님도 오시고 하나님도 우리 오시게 해서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 앞에 두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아멘.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가 성찬식 때마다 이것을 기념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찬식 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 하는 것은 예수님이 들어오시지 않으면 우리 영은 회복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죽은 것은 죽은 대로 그대로 있으니 예수님 우리를 살리러 오셨다라고 그래서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가 성찬식 때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걸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고 말이에요. 어? 은사는 은사다. 잃어버리는 것도 은사는 은사인데 고린도 후서 13장 5절 첫날부터 수없이 얘기한 거예요. 뭐예요 이게? 믿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을 그걸 믿음이라고 그렇다고.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증거가 뭐예요 그러면?
자, 거기에 들어봐야 돼. 다 아는 거야. 지금 모르니까. 다 아는 얘기야. 거기에 들어봐야 돼. 거기에 들어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그걸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그러지.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믿음이 뭐냐? 너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너희 자신이 시험해 보라. 만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너희는 버리는 자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이 뭐예요? 믿음이라고 말이에요. 그럼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이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 새 사람으로 바뀌었다. 새 사람으로. 왜? 죽었던 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새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갱동마. 아는 거 물어보는 거야. 내가 지금.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면 어떤 것이 나타나냐? 뭐가 나타나요? 옛날에 예수님 없었을 때하고 지금 예수님 내 안에 오셨다고 하는 거하고 무엇이 차이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기쁨이 없던 사람이 기쁨이 있고 할 수 없다는 사람이 할 수 있다고 갖게 되고 안 된다는 사람이 된다고 갖게 되고 죽는다는 사람이 산다고 갖게 되고 정반대의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났느냐 못 만났냐는 것은 이제 금방 알게 돼 있어요. 왜? 여러분들 얼굴이 나타나기 때문에. 마음이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뻐요? 네. 그러면 마음이 기쁜 건 누가 와서 기뻐요? 성령님. 멍멍이가 와서? 이제 오늘 지나고 내일 갈 것 같으면요. 내일 가면 샘솟듯 솟아나요. 아멘. 그래서 내가 아무리 쫓아내도 그냥 기부터 더 있겠다고. 이제 알았지? 죄를 범죄한 것을 하나님 곁에 둘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를 모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생명나무 열매도 못 먹게 해요. 왜 그러냐? 죄를 회개한 사람에게 생명나무를 먹게 하지. 죄를 짓고 지금 에덴 동산의 숲에 가서 숨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면 아담아 불러도 안 나오지. 창세기 11장 창세기 3장 9절에 불렀잖아요. 안 나오죠. 그러면 11절 12절에 또 아담에게 또 물어보지. 어찌하여 네가 이것을 먹었느냐? 당신이 준 여자가 죽었으니 먹었느냐? 그때라도 좀 회개하고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어. 안 나와 이거. 여자 비교만 잡아. 그럼 여자는 난가 여자는 뭐니까 뱀이 주어서 먹었습니다. 세 번씩이나 그래 13절에. 그러니까 9절, 12절, 13절에 세 번씩이나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원했지만은 깨닫고 돌아오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의 짐승 같은 것들아 가죽 옷이나 입고 짐승 옷이나 입고 나가거라 내쫓아버린다. 그래도 안타까워서 그 피를 보고서 내가 너를 또 구하러 간다. 오신 데가 어디냐? 누가 2장 7절에 뭐냐면 오시기를 어디로 오셔요? 마국간에 짐승의 밥통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왜? 짐승아 나를 먹어야 너희가 산다. 그거 가르쳐주려고. 그래서 성찬식 때마다 예수님이 피와 살을 먹으면서도 잘 모르잖아요. 왜 먹는지. 그냥 갖다 주면 어떤 사람은 안 줬다고 또 속상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의미를 알고서 잡숴야 될 거 아니야. 죽은 나를 살리러 오신 우리 주님. 십자가에 피 흘려서 물과 피나 쏟아봐 주신 주님. 살을 찢어서 내게 다 주신 주님. 뭐가 이거 의미를 알고서 잡숴야 되는데 그냥 떡 먹듯이 그냥 막 안 준다고 속상해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아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졌다. 아멘. 기쁨이 없던 사람들이 여기 가지고 기쁨을 얻고 병든 사람들이 여기 오니까 왜? 내 안이 에덴 동산처럼 되고 나니까 어떻게 하면 병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네. 지금 자기 몸에서 병이 떠났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자, 내려. 아직도 내 몸에 병이 있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네. 내려. 지금 에덴 동산처럼 병이 다 떠난 사람은 에덴 동산은 지금 바뀌었어. 아멘. 왜? 하나님은 병을 모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멘. 그분이 내 안에 오셨다는 증거가 뭐냐면 내 속에 있는 모든 질병 다 한목에 다 끌고 나가요. 아직 남아있는 사람은 에덴 동산이 아직 안 됐다는 얘기예요. 거기 가면요 에덴 동산에서는 병이 있다는 얘기 없잖아요. 암병이 있다는 얘기도 없잖아요. 골치 아픈 얘기도 없어요. 그러면 근심하고 걱정했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제 오후 가면 더 평안해지고 내일 가면 더 평안해지고 에덴 동산처럼 내 안에 만들어지면 병이 10가지 아니라 20가지를 가져왔다 해도 한 목에 다 따라가 버려. 그러니까 걱정도 하지 말고 약 안 먹는 거 후회하지도 말고 약은 내가 먹을 테니까 놔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신 거 아니라 또 자신의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디에 죽었던 영도 교회 문턱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어떻게 지금 마음이 기뻐지고 이것이 믿어지고 귀에 들렸다는 얘기는 누가 오셨다는 얘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 오셨으면 누구도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기쁨밖에 없어요. 네, 속상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바뀌어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것을 가리켜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죠? 네. 창세기 4장 1절부터 12절. 자, 교독해요.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리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땅이 그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난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가인이요 하나는 아벨입니다. 그러면 가인과 아벨은 태어나면서부터 무엇을 가지고서 태어납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왜? 아담과 하와가 뭐 때문에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쫓겨났는데 죄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회개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냥 안 쫓겨나고 그냥 거기 있을 때는. 회개치 아니하니까 지금 쫓겨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죄를 회개하면은 어디로 가요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 계시는 곳으로 가요. 죄를 회개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쫓겨나요. 그래서 여기 가인이 아벨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어느 쪽으로 살겠느냐 우리에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제물을 드렸는데 가인이 제물을 안 받으시고 아벨 것만 가셨대요. 왜 그래요? 왜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셨대요? 이거 해답을 얻으려면 요한일서 3장 12절을 가야 돼요. 요한일서 3장 12절. 성경책 저 뒤로 가세요. 요한일서 3장 12절.
찾았습니까? 시작. 찾았어요? 예. 악한 자에게,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얘기는 가인 속에는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마귀라는 놈이 가인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이 받으실까?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게 첫째예요. 또 하나는 아벨은 지금 뭘 가지고서 제사를 지내요? 제물로? 양 가지고 지나요. 피의 제사요. 다시 말하면 죄인은 피로 자기 죄를 씻어내야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바른 예물을 드릴 수 있고 제사를 드릴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인이라는 건 자기 동생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니까 자기는 따라서 해결했는데 형식이에요. 형식. 왜? 자기 속에는 누가 있어서? 귀신이 들어가가지고서 형식적으로 자기 제물을 안 받았다고 해가지고 안색이 변했다고 그랬어요. 여기 우리가 5절에 보면은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되 네가 분하여하면 어찌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며. 자기 제물을 안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도 안색이 변해가지고 시퍼렇게 해가지고 달게 들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면 내가 문제가 있구나.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바르게 하나님 앞에 다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회개하고서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가인은 아예 하나님 앞에 달게 들어요. 그래 7절에 봐요. 7절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하여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졌으니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구나. 그래 자기 속에 악한 자가 있으니까 죄를 다스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질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라 하는 얘기는 십자가에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받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우리는 죄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물로 나온 우리 자신이 더러우면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매 주일마다 나올 때마다 신경질이 나서 앉는 사람도 있고 집에서 다투고 나와서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 오기 싫은 거 온 사람도 와서 쭈그리고 앉아있는 거 그거 하나도 안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헌금 기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받지만은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만 아니에요. 그거 안 받으세요. 믿음으로 해야 된다고. 믿음으로. 아멘. 그러나 아벨은 여기 모습을 보세요. 아벨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무엇인 것을 먼저 안다는 거예요. 자기는 피해 제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 알아. 그러니까 양을 잡아서 피 흘려서 자기 죄를 씻고 그러고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고. 그거 받으신다고. 가인은 자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긴 드렸는데 곡식 가지고 가가지고서만 형식적으로 내 동생이 한다는 게 다 따라서 해요. 자기 속에는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 가인은. 자기 속에 들어있는 악한 것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을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려 나올 때 우리 마음의 상태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나오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우리가 23절 24절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했어요? 신령과 진정이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순실하게 드려지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것만으로 우리가 다 됐느냐? 아니에요. 그것은 끝난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볼 것 같으면은 무엇도 또 돼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을 찾아봐요. 무엇까지 돼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찾았습니까?
다 찾아야 돼. 찾았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 하나님 모든 자비와 생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뭐냐?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 몸으로 범죄한 죄 회개하고 육체로 범죄한 죄 회개하고 육체까지도 닦고 신령과 진정이 돼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맞습니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 토요일날은 뭐 해야 된다고요? 토요일날까지는 준비하는데 물론 이제 매일 이제 우리가 이제 죄를 회개하지만은 우리 육체로 범죄한 것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몸뚱이까지 닦아야 됩니다. 토요일날 모욕 잘 했다가서 그 몸을 가지고 깨끗한 몸을 가지고 주일날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일 전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소나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자기 죄를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신 건 뭐냐면은 흠없는 양 받으십니다. 흠없는 것. 가령 눈곱이 꼈다거나 다리를 전다거나 어디 가죽이 조금 삐개진 게 있다거나 하나님의 그런 건 안 받아요. 흠입니다. 그래서 흠이 없는 것들을 4일 전에 준비했다가 하나님 앞에 예물로 갖다가 드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령과 진정. 그 다음에 육체로 범죄하는 것. 전부 육체까지도 다 씻고 준비하십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렇게 했어요, 이제까지? 안 했어요? 그럼 모욕은 한 달 전에 한 번 하고? 그래서 내가 흥룡강성 8년 동안 있을 동안에는 처음에는 훈련이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날마다 집사를 총집합시켜가지고 모욕 가자 하면서 끌고 나갔어요. 계속 내가 돈 주고서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이제 훈련이 돼서 지금은 전화해보면은 모욕들 하러 가고 또 토요일날은 저녁에는 또 기도들 하고 그래요. 이제 그게 좀 훈련이 됐어요. 거기. 몰라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하는지. 그렇게 합니까? 안 하지요. 자, 또 창세기 4장 우리가 9절을 보면은 8절에 가볼 것 같으면은 가인이 지금 아벨을 갖다 죽여버렸어요. 쳐 죽였다 그랬어요. 쳐 죽였다. 왜? 시기해서, 투기해서. 하나님이 동생의 제물을 받는데 자기 제물을 안 받았다고 해서 동생을 갖다 죽이고 땅속에 갖다 묻었어요. 9절에 봐야 돼요. 9절. 창세기 4장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버를 지키는 자이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벨이 어디가 있는지 몰라서 물어봐요? 다 아는데 왜 물어봐? 지금 하나님은 아벨의 피가 땅속에서 우는 소리를 다 듣고 있어요. 죽여서 땅속에 갖다 묻어놓은 거 하나님 지금 다 아시고 가인에게 물어.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물으니까 내가 네 아우 지키는 사람이야! 이런 애 또. 세상에. 하나님은 지금 살려주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야. 살려주고 싶어. 내가 살인죄를 졌어도 내가 살려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또 달게 들어요. 이게 우리 꼬라지라고 말이야. 우리는 뭐 안 되는 거 있으면 하나님 원망만 하잖아요. 죄는 지가 져놓고 나쁜 짓은 지가 다 해놓고서도 안 되는 거 하나님한테 원망해요. 10절에 보면은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가다도 땅에 다시는 효력을 주지 못한다.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된다. 땅이 저주받아요. 땅이 저주받아요. 피 흘렸어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서는 살려주고 싶어도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지금 부르는 중에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하였어요?
믿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 부르지만은 나오지를 않아요. 근데 이번에 여기 그냥 어떻게 그 교회도 안 다녔던 사람들 그냥 끌려온 사람들이 이번에 있어요. 몇 사람이 한 10명 되는 것 같아. 하여간 끌려왔던지 밀어서 왔던지 어쨌든 천국 가는 차에 타고 오다가 보니까 이게 좋은데야. 네. 안 그래요? 네. 아니야. 오늘 처음 온 사람이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어디 가서 여기 있던 친구. 해림에서 온 친구 어디 갔냐? 잘 왔냐? 그렇게 했대. 저기 아멘 했다. 올 때는 그냥 막 어디서 굴뚝 쏘자다 온 사람 같았는데, 이제 다 벗어져가지고, 그냥 이제 부잣집 아들처럼 저렇게 됐으니. 근심 걱정하다가 속을 누가 다 닦아줘서 저래.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죠. 아멘. 자, 5장 가봐야죠. 5장 1절부터 3절. 창세기 5장 1절부터 3절 시작.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뭘 줬어요? 복을 줬어요. 1절 2절 보면은 아담의 형상대로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에게는 뭘 줬어요? 아담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뭘 가지고 태어나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니까 거기는 국물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안 줘.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 없이 살다 가서 여기 온 사람들은 여기 와서 하나님의 형상을 도로 찾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도로 찾아야 뭘 받아? 복을 받아. 그대로 있으면은 아무것도 없어. 저주나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온 거예요? 잘못 온 거예요? 다 봤지. 그럼 그러니까 뭐 강아지 끌려오듯했던지 뭐 어떻게든 끌려왔던지 끌려온 것까지는 얼마나 잘한 건지 몰라. 그래서 뭐만 하면 이제 우리가 복을 받아? 죄만 내놓으면 복 받는 거야. 죄만. 이게 성경 전체 얘기예요. 창세기 3장부터 전체 이 얘기가 신약이고 구약이고 전체 이 얘기예요. 자, 6장 3절. 자, 시작. 하나님의 신이 사람과 이제 함께 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왜 함께 하지 않겠다 그랬습니까? 예? 육체만 남아있기 때문에 고기 덩어리만 뭐는 없어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대 대화가 안 되는 게 이 인간이. 여기 지금 안 믿는 사람들 말이죠. 자, 거기에 들어봐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 여러분들이 대화하면 대화가 됩니까? 대화가 안 되지? 그러니 생각해봐. 하나님이 영이 죽은 사람하고 대화가 되겠는가? 대화가 될 수가 없지. 우리도 안 되는데. 그래도 이제 부부간에도 하나 믿고 하나를 안 믿고 하나 성경 받고 하나 안 받고 하니까 또 대화가 안 되는 게라 대화하는 게 되니까. 밥 먹었냐? 예, 먹었어요. 그걸 끝나는 게. 무슨 한 얘기를 하고 살겠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살겠어요? 옛날에는 짐승들끼리 같이 살 때는 뭐 지지면 같이 짓고 어쩌고 그랬는데 지금 짓을 필요도 없잖아. 한쪽에 짓으면 어떻게 돼? 가만히 있는 거야. 걔야 너 혼자 짓어라. 아니 고개나 좀 들어봐. 그 창세기 역대가 고개 좀 들어보라니까 그래. 깨닫고 나면은요
안 믿는 남편, 나는 믿어 성령까지 받아서 좋다고 하면은 남편이 짖을 때 같이 짖으면 똑같은 게. 그러니까 한쪽에서 짖을 것 같으면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걔도 저기서 짖을 때 가만히 둬야지 가가지고 같이 짖어보세요. 물려. 집에서도 그걸 같이 짖을 때 같이 짖다가서 물려버리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집에서 물리지 말라고 말이야. 같이 짖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 5절부터 7절. 5절부터 7절 봐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에 항상 악한 분임을 것이고 땅 위에 사람을 지키셨음을 판단하사 마음에 의심하시고 간사되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키려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욕심과 기생과 공중의 색까지 그리하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켰음을 판단하느니라. 사람의 죄악이 봐요. 영이 죽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죄밖에 안 져요. 그래서 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니 꽉 들어찼단 말이에요.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한 것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다 악해요. 저 시장에 나가보세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가만히 있으면 거짓말이라 해서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그냥 막 악을 쓰는데 그거 한 푼 더 벌으면 뭐 할 거냐고. 안 그래요? 어떻게든 된 거야. 나는 여기 와가지고 아주 진절이가 나게 싫은 거 하는 가지가 딱 있는데 뭐냐면은 시장에 가서 물건값 깎는 거 아니 좀 정직하게 얼마 받을 걸 얼마 달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걸 또 가서 깎아주면 말이야. 나 개소리에 그때 그 뭐 결혼식장에 가가지고서 말이야 그 뭐야 줄에 서달라고 해서 거기를 갔는데 목사님이 줄에 서줘서 고맙다고 해가지고 신발 한 컬을 사줬는데 내가 그걸 안 쫓아갔으면 좋겠는데 그걸 쫓아갔다고 말이야. 구독값이 얼마냐면 160원 달라고 그러는데 깎아도 60원에 사더라고. 사람이 이거 미치는 거야 이거. 아니 나를 세워놓고 한다 소리가 목사인데 목사인데니까 싸게 주면 뭐 복을 만난다고. 아니 나를 팔아먹지나 말던지 나를 세워놓고 그렇게 할 필요는 뭐가 있어. 아니 160원짜리 그가 지금 뭐 깎는 것도 어지간히 해서 한 150원을 주든지 100원을 주든지 하면 되는데 그냥 얼마나 깎아주려고 그러면 깎고 해가지고 와 내가 거기 쫓아갔다고 얼마나 후회하는데. 아 60원에 또 팔더라니까 이게.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나는 미국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미국에는 깎는 물건이 없습니다. 써있으면 써있는 대로 그냥 값주고 그러는 거지. 또 그 사람들은 다들 정가를 딱 붙여놓지 거기다 무슨 뭘 더하고 뭐 그런 거 없어요. 깎아달라는 그 단어조차도 없어. 그냥 이제 그 물건이 양중에 이제 세일할 때가 있어요. 싸게 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값에 한 3분의 1로 5분의 1 값밖에 안 돼요. 그럼 그 사람들 파는 사람이 뭐라 하면 얼마 후에 가서 이거 싸게 파는 때가 있는데 그때 올 수 있니? 그거 물어봐요. 은행에 돈을 빌리러 가더라도 네가 20%를 내면은 네가 이자가 얼마고 30%를 하면 이자가 얼마인데 어떤 걸로 할래? 이렇게 잘 물어봐요. 우체통에 편지를 집어넣는데 우표딱지 안 붙일 수가 있어요. 잊어버리고. 그러면은 자기가 우표딱지 딱 붙여서 보내놓고 내가 우표를 안 붙여서 내가 얼마짜리 우표를 붙여서 보냈다. 거기다 그렇게 써붙여. 그걸 갖다 양쪽 봉투에다 거기다 넣어주면 된다. 아, 인간이 사는 세계는 그래야 될 거 아니요? 아이고, 그냥 뭐 진짜 배추 한 개 사는데도 그냥 깎고 아니 10원짜리 배추 깎아봐야 10원이요. 아이고 나냐 이제 다 먹어야 10원이요. 뭘 깎기는 그 어렵게 그 농사 짓느라고 수고했는데 10원 달라면 15원 얼른 주고 5만 되는 거지.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됐나? 아이고 구경하다 보면 아이고 미치겠어요. 가서 깎는데 너무 보이냐.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악하게 됐어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나 동기동천. 그래서 하나님도 한탄했다. 그래서 한탄했다. 인간들을 왜 저러는가? 항상 악한 것밖에 없어. 지금 왜 내가 사람을 땅 위에 지었느냐. 하나님도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는데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새까지도 다 그리하리라 했어요. 이 사람 때문에 우리를 지어놓으시고 하는 게 우리가 복주기 위해서 지은 땅에 기는 것도 공중에 나는 새들도 물속에 있는 고기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저주받으면 물고기도 저주, 공중에 나는 새도 저주, 땅에 기는 것도 저주, 다 저주요. 북조선에 가보세요. 산에 뭐가 있는가? 다람쥐도 없어. 다 잡숴서. 제일 마지막 가지 있던 나무가 뭐냐고 물었더니 나는 뭐 2해 동안 연길에 있었고 훈춘에 동문 이쪽에 가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얘기해. 밤나무가 제일 마지막까지 그 자르지 말아라. 밤에도 먹게. 그랬는데 한복의 병충해가 밤나무에 전부 왔을 때 다 잘라라. 한 발에 싹 다 잘라서 밤도 먹을 게 없어. 이제 다 나. 그게 뭐 먹을 게 있냐? 아무것도 없어요. 자, 산에 수목이 있어야 물이 깨끗한 거 아니에요. 근데 산에 수목이 없으니까 비가 오면 황토물이 흘러나니까 마실 물이 없네. 물거지도 저주요. 뭘 먹고 사느냐고 말이야. 뭘 먹고. 물도 없어. 뗄나무도 없어. 뗄나무 거기다가 그 연탄달 보여주는데 보니까 장마당에서 파는 연탄에다 그걸 하도 많이 섞어가지고 갖다 놓으면 타지를 않는 게라 이게.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완악하게 됐단 말이야. 그러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싹 쓸어버려요. 인간과 함께 다 쓸어버리겠다. 근데 북조선은 다 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얻어먹는 사람은 항상 배고픈 거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는 깡통 차고 내니까 네 집 저리 댕기면 먹을 거 많은 것 같아도 항상 배고픈 거야. 항상 배고픈 얻어먹으려고. 자, 우리는 그런 길을 가면 안 돼요. 나는 90년대 여기 90년대부터 여기 댕기기 때문에 잘 알아요. 흥룡강성에 가서 보니까 2끼밖에 안 먹더라고요. 왜 2끼만 잡수세요? 그러니까 답변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있던 집에는 그냥 막 매일 닭 사다가 헤매겼어요. 아유, 얘기를 할 얘기인지 안 할 얘기인지는 모르기는 하는데 목단강에서 온 사람이 한 사람이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저 송여산에 가서 내가 사역을 할 때 점심시간에 말이지 냉면 그릇이 이만하더라고. 이만해. 실제가 그래. 이만해. 아 저거 10인분을 담아가지고 오는가 20인분을 담아오는가 그래서 이만한 데다 한 그릇 담아가지고 오는. 아 입 딱 대더니 혼자 걷어넣는데 씹지도 않고 그냥 다 걷어넣더라고. 그때 그랬어. 90년대 몇 달. 저 할머니도 그렇게 잡혔을 거야. 아, 얼마나 못 먹었으면 저렇게 먹었어. 아니 그거 배에 들어가는 게 신기하더라고. 안 터지고 들어가는 거. 그 후에 내가 그 집에서 한 주에 그냥 2마리 3마리씩 닭을 사다가 먹고 양주에는 요만한 그릇에 하나밖에 못 먹더라고. 그러니 그동안에 얼마나 배가 골았으면 그 지경이 됐겠는가 그래요. 나 그래서 북조선 사람들 생각해보는 거예요. 북조에서 온 사람들은 연길에 와서 음식 먹는 거니까 여기까지 차도록 먹어. 그래가지고 요렇게 하면 기 나와. 와, 이거 문제가. 어린애들이 뭐 배가 나온 거로 구경 못 하는데 자꾸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오더라고. 앉아만 있어. 왜 앉아만 이거 못 들어놓고 왔대? 왜? 기 나와서. 하루에 5끼면 5끼, 6끼면 6끼, 7끼 주는 대로 먹어야 돼. 주는 대로. 얼마나 배를 먹었으면. 자, 우리는 그런 자리 들어가면 안 됩니다. 네. 9절에 또 봐요. 9절. 8절 9절. 6절 8절 9절. 시작. 여호와께 우리를 붙들어 너와의 사랑을 약속하고 너는 우리로 노아는 하나님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내게 역사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줬다. 그걸 은혜라고 한다. 그래,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은혜다. 어디 그렇게 써있습니까? 누가복음 2장 빠지. 뭐가 안 찾아도 되죠. 그렇게 조금만 놓고 지나가자고 봐요. 거기 9절에 이제 또 봐요.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 노아는 의인이요. 의인. 노아는 의인이요. 의인은 어떤 사람이요? 예. 믿음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해요. 반대 완전한 자라. 완전하다는 말은 뭐예요? 어떻게 해서 완전해야 돼요, 우리가? 완전한 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완전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 8장 우리가 61절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마음과 뇌가 하나가 되는 것을 완전히라 한다. 거기 그렇게 나옵니다. 자, 완전한 사람이요. 노아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게 동행하는 것입니다. 자, 13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조금 길으니까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네.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이고 고가 30규빗이며 아침 안 먹었어요? 아니 죽은 이가 기어댕겼는데. 자 17절 봐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를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13절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가 강포하여 땅이 가득하므로 자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랬습니다. 죄가 쌓일까지 목구멍까지 차면 하나님이 다 멸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바로 손을 안 보세요. 차일 때까지 죄가 쌓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목에 손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죄 질 때마다 한 번씩 치겠지. 하나님이 그렇게 안 했어요. 쌓아놓으셔야 돼요. 목구멍까지 찰 때까지. 그 다음에 손을 보신다. 자, 이제는 목구멍까지 찼기 때문에 땅과 함께 멸하기 위해서 잣나무로 지금 방주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해서 노아에게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높이가 얼마 되는 배를 만드느냐면 14m나 되는 배를 만들어요. 그러면 높이 14m면 높은가 안 높은 거예요? 높지. 폭이 23m. 넓이. 응? 넓이가 23m. 큰 거예요?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8m예요. 지금 이 방 넓이가 8m. 그러니까 23m면 얼마나 큰 거예요? 4배. 세고? 길이가 얼마나? 137m. 그러니 얼마나 큰 배를 만드느냐. 이걸 몇 층으로 만들었어요? 3층으로 만들었다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세우고 봤다. 이게 3층에 1, 2, 3층에 갔다 가서 이 넓이를 만들어 놓고서 하니까 자동차가 1,500대밖에 안 들어가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 그러나 어디 봐요. 17절에 보면은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숨 쉬는 것, 기식하는 거예요. 숨 쉬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멸절해버리겠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노아 가족 8식구는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서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종류대로 각기 둘씩 4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그래서 배를 지어놓고서 어떻게 하면 새고 가축도 벌레들이고 전부 한 짝씩 갖다가 다 집어넣었어요. 안에. 왜? 양중에 씨를 남기기 위해서. 근데 노아는 22절에 보면 어떻게 했느냐?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그대로 따라서 했다. 그 나머지 인간들은 어떻게 되느냐? 다 죽었다. 누구만 남고? 노아 가족만 남고.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야 노아라고 하는 사람들 진짜 나쁜 사람이다. 지 식구만 살리고 저거 우리들은 또 다른 사람들은 들어오라고 안 했느냐? 그래 안 그래? 나쁜 사람이지? 안 그래? 나쁜 사람이 안 나쁜 사람이야? 그럼 한번 찾고 가야지.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 봐요.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까지 찾아야 돼. 자, 시작. 홍수전에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진짜 이만큼 돌아갑니다. 홍수전에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뭐 했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자, 그래도 뭘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깨닫지 못해서 안 들어온 거예요. 다시 얘기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그 숱한 날, 날이 좋은 날, 날이 궂은 날, 더운 날, 추운 날 할 것 없이 그 방주를 만들라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줬어요? 다 들어봐라. 홍수가 나서 다 죽는다. 아무리 들여도 안 돼. 사람들은 뭐 해야 되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죽는 날까지도 못 깨달았다. 왜? 설마 다 죽일까? 오늘날 세상에도 똑같은 얘기. 예수 믿으세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갑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 뭐라고 그래 지금? 예? 안 믿는 사람. 제일 먼저 하는 소리가 뭐예요? 죽어봐야 알지. 그게 제일 첫째. 죽어봐야 알지. 또 믿는 가정에서 있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또 뭐래? 아유, 우리 아내 천국 올라갈 때 나 다리나 붙들고 올라갈래. 거기가 다리 붙들고 올라가는 데입니까? 예? 그럼 사닥다리 노는 거 훨씬 더 좋지. 죽어봐야 알면 이제 끝난 거 아니요. 죽기 전에 믿어야지. 그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다고 말씀이요. 노아 시대나 지금이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말이야. 답답한 게 인간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은혜를 받고 이제 바르게 예수를 가서 전할 것 같아요. 안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전하는데 엉터리로 전하니까 안 믿는다고. 와요. 여기 안 믿는 사람들 오니까 그냥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여기 할머니가 믿으면 다 믿는 거예요. 할머니 믿어져요? 네? 답변은 왜 안 해? 믿어집니까? 예. 할머니가 믿으면 여기 안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 다 믿어지는 거예요. 네. 왜? 저 할머니가 이전까지 예수를 몰랐고 교회 문턱도 안 가봐시니까 어찌 알겠어? 도대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여기를 좀 들으러 오셨는데 영감님은 안 오셔. 그렇게 오시라고 해도 안 오셔. 내가 이걸 저쪽 끝까지 갔는데 안 오셔.
말씀하시는 거 보면 하나님보다 조금 더 높더라고. 인간의 이론에 그치고 마는 하나님이라면 무슨 하나님이라는 게 뭐가 있어? 우리 이론으로는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분 아니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가운데도 그냥 변화 받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아멘.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냐고 말이야. 아멘. 말씀 몇 마디 우리가 어제 오늘 뭐 해봤어요? 몇 마디 했겠어 우리가. 그래도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인간이 변화받았을 때이면은 그 하나님은 얼마나 굉장히 크신 분이냐고 말이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 조금만치 깨닫게 해준 이 말씀을 가지고서 저하고 여러분하고 오늘 3일째 지금 얘기를 나누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도 깨달아졌다면 기쁨이 있는가 보고 안 깨달으면 기쁨이 없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노아 시대는 못 깨달았다고 말씀해요. 이 말씀을 못 깨달았기 때문에 다 죽었어요. 8식구만 남고서 나머지는 전부 물에 빠져서 다 죽었다고 말씀해요. 얼마나 안타까우냐. 그럼 오늘날 지금 살아가는데 지금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지옥과 천국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오세요. 한번 좀 믿어보세요. 내가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랬어요. 미국에서 온 사람이 또 나이도 적은 사람도 아니고 당신보다 나이가 2살이나 더 먹은 사람이 와서 얘기할 때 무슨 소리 하는가 한번 17년 동안 여기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한번 들어볼 필요는 있는 거 아니오. 그러면 미친 척 하고서라도 한번 와 보는 거 아니오. 저게 뭔 소리를 하러 여기를 꺼고 와서 17년씩이나 돌아다니는가. 멀리 수해 가면서 말이야. 저번에 지하무소에 어떤 선생님 몇십 년이 하셨다고 하는 74살이라 76이라고 했나? 74살이라고 하셨는가? 할아버지. 선생님 노릇하고 교장 선생님 노릇하고 뭐 오랫동안 하신 거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밑에 아니요. 나도 나이가 들은 사람이 이 얘기를 하고 젊은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나이 먹은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한번 얘기 좀 한번 들어봅시다 하고 사니까 나오셨더라고. 그 변화받아가지고 내가 그 두 번째 학습에 왔을 때 내가 그랬어요. 저기서 가지고 있다가서 아니 이번에 학습 참여하시게? 그래. 그건 뭐니요? 가라고 한 게임이 겁을 내더라고. 아니 사람이 그런 것이 있어야지. 그 할아버지 지금 가져가지고 얼마나 신앙생활도 잘 하실까. 근데 그분은 선생님 하시던 분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선생 노릇에 시원하신 분이야. 노아의 시대나 지금이나 이 세상은 참 동일하다고 말씀해요.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못 깨달은 인간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못 깨닫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나와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교회는 댕긴다고 몇십 년씩 쫓아다녔는데 성경을 못 깨닫는 사람은 더 안타까운 사람이라고. 안 그래요? 만일 이 성경의 말씀을 깨달았다 할 것 같으면 우리 인격이 변해야 돼요. 누구 모습을 닮아야냐면 예수님 모습 닮아가야 된다. 그런데 못 깨달으니까 변하질 않아. 한국에는 그래서 지금 교인 숫자가 자꾸 줄어들어요. 왜? 절간으로 더 가는 사람이 더 많고 지금은 천주교로 가는 사람이 더 많아져가지고 사람 숫자가 지금 줄어들거든요. 세계 추세가 그래요. 미국 같은 나라도 감리교인들이 말이죠. 나는 뭐 감리교에다가 16년간 있었기 때문에 나 감리교는 알아. 1년에 5,000명씩 떠나요. 교인들이. 딴 데로 가는 거예요. 딴 데로. 교회 문이 그냥 수백 개가 그냥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러니 장로교는 어떻게 했어? 또 다른 교회는 어떻게 되겠냐. 그런데 어디만 지금 교회들이 늘어가는지 아세요? 성령 부르짖고 와시와시 하는 데만 그냥 막 몇백 %씩 막 늘어가요. 아멘. 뭐 그냥 막 1년이 되면 몇천 명씩 막 모이고 5년 되고 7년 되는 말이 몇만 명씩 몰려들어요. 아멘. 뭘 부르지? 성령 부르짖는데. 아멘. 그런 데 가면 회개 엄청나게 합니다. 내가 뉴욕 하면은 뉴욕 시내 중심되는 데가 복판이 뭐냐면 맨해탄이라고 하는 데가 중심이에요. 거기에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이 거기 바로 거기입니다. 그 가운데 극장 하나를 사가지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요. 월요일서부터 주일날까지 예배 없는 날이 없어요. 거기는 2시간 전에 들어가지 않으면 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요. 막 삽니다 사람들이. 거기 한 7, 8천 명 들어가요. 그런데 앉을 자리가 없어요. 화요일날 내가 갔다가서 앉을 자리가 없어요. 책 먼저 미리 갖다 놔야 돼. 3시간 전에 책 갖다 놓고 그건 내 자리다. 맡아놔야 돼. 초대교회하고 방문합니다.
가면은 방언으로 하면서 예언해주는 사람, 기도해주는 사람, 귀신 쫓는다니 뭐 그 안에서 우리가 보통 보기에는 아주 수라장같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엄청 문 딱 열고 나올 것 같으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 거기에요. 그래도 그 소돔과 고모라 땅 같은 그 속에 그런 굉장한 교회들이 있어요.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움직여 나가거든요. 바라기는 여러분들 교회가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은혜 받았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목적은 사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이거 지식으로 들어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말이고. 성경 전체를 딸딸 오인들 무슨 소용이 있어? 이 말씀을 깨달아서 내가 하나라도 내가 내 삶을 통해서 간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 우리가 그것밖에 하나님 앞에 가져갈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9편 56절을 한번 봐요. 뭐라고 했는가? 내 재산이 뭐니가?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뭐냐? 시편 119편 56절 우리의 소유가 뭐라고 되는가 거기 한번 봐요. 시편 119편 56절 찾았습니까? 아멘.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복수를 지키라. 자, 거기에 들어봐 이제. 그냥 여러분들이 이것은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못 깨달아. 여러분들의 소유가 뭐냐? 집 사는 게 소유예요? 돼지 사는 거? 자동차 동거 탄 게 소유예요? 내 소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깨달은 대로 내가 산 것, 그것이 내 소유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가져갈 것은 그것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간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서 이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거 간증할 수 있는 그것밖에 하나님 앞에 가져갈 것이 없다고. 아멘. 읽어서 못 깨닫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어서 깨닫는 거하고 내가 읽어서 깨닫는 건 차이는 있어. 네. 나는 그만큼 죄 씻고서 읽었고 여러분들은 죄 안 씻고 읽었으니까 못 깨달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때는 내가 말씀을 깨닫고 회개해서 내 삶이 고쳐진 것 그것밖에 가져갈 것이 없어요. 돈 가져갈 거예요? 집 들고 갈 거예요. 창세기 9장 1절부터 3절. 창세기 9장 1절부터 3절. 시작. 하나님이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신용과 거룩하여 땅에 충만하여 공중의 새와 땅의 기름으로 바다의 모든 동물을 키워하며 너희를 기만하니 이는 너희 그것이라. 그것을 산도 너희 신들에게나 새수같이 내가 하나님이 노아의 아들들에게 뭘 주어요? 복을 줘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시면서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2절에 보면은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무가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를 두려워하며 너를 무서워하리니. 소돌이 덩치는 커도 사람한테 꼼짝 못하잖아요. 코끼리가 아무리 커도 사람한테는 꼭 꼼짝 못하잖아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놨다?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워하도록 만들어놨다. 반대로 짐승들이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게 만들어놨을까? 어떨 뻔했어요. 그냥 오는 대로 와서 그냥 막 뿔로 받고 그냥 막 집어 던지고 막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네. 소들이 가자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가고 뒷바지라라 하면 뒷바지라고 막 하잖아요. 근데 막 밤낮 그냥 뿔로 받아들이고 있으면 어떡할 거야.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상한 동물을 너희 식물로 삼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9절에는 식물을 우리에게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3절에 오면은 고기 먹고 살아라 우리에게 또 말씀했어요. 그래서 지금 고기도 잡숫고 채소도 잡숫하시는 거예요. 자, 18절서부터 27절까지 9장 18절서부터 27절. 자,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남은 가나안의 아미라. 노아의 세 아들로 백성이 원땅에 거지도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소나무를 심었다. 소를 마시고 취하여 강망하면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미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여기겠다. 셈과 야벳이 용을 자기들이 어떻게 아비의 하체에서 벗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리고 아비의 하체를 아니하였다. 노아가 수립되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것처럼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형제들이 종에게 가로되 셈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야벳을 창백케 하시고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에게 승리를 받았다. 노아의 그 아들이 셋이 있었다 그랬어요. 셈과 함과 야벳이 세 아들들이 있는데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고 농사를 지어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얼큰하게 잡수시고 벌거벗은 몸으로 두루누웠었어요. 누가 들어갔었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함이 둘째 아들이 그 방에를 들어가 보니까 아버지가 벌거벗고 누워있는 모습을 웃으면서 바깥에 나와서 야 봐라 아버지 가봐라 가봐라 저 꼬라지 하고서 지금 아버지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술이 취해가지고 말이야. 그 얘기를 들은 누구예요? 야벳과 셈이 둘이 들어가서 뒷걸음질해서 아버지를 갖다 살짝 보지도 않냐고서 덮어들고 나온 것을 아버지가 알았다. 그래서 아버지는 술이 깨어서 거기는 그렇게 돼서 24절에 보면은 작은 아들이 자기 행한 일을 알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함의 후손이 누구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은 7족속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 7족속이 함의 후손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땅으로 들어가요? 자, 고개 들어,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어느 땅을 하나님께서 어느 땅으로 들어가나요? 가나안 땅의 7족속은 누구의 후손이라고 했어요? 함의 후손은 어떤 사람들이? 저주받은 것들이라 그것들 다 없애고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 들여버립니다. 누구한테 저주받았어요? 아버지한테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축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저주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자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함의 후손들은 전부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셈의 후손은 어떻게 했냐? 셈의 후손은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벳을 창백케 해서 그랬어요. 거기도 또 똑같이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고 그랬어요. 저주받은 민족이 어느 민족이라고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 10장만 1절서부터 5절까지 자, 1절서부터 5절 시작. 노아의 아들 셈과 야벳이 이어지기가 아니라 홍수의 물이 많으나 야벳이 고멜과 아내와 양 고멜과 에스라엘 고멜의 아들 아스나스와 모갈마이 야만의 아들 엘리사와 엘레스서 미댐과 라나니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에서 응원하면서 각기 방언과 종교 나라로 나타났어요. 지도가 있어야 되는데 지도를 갖다 놓고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쉬운데 흑해 지방입니다. 흑해 지방 어떤 나라 쪽이냐면은 독일, 터키, 그리스 알아요? 어디쯤인지?
독일 하면은 알지? 어고. 터키는 옳지. 그리스. 신라. 참, 그 이름들을 여기 잘못 가르쳐줘가지고서 고유명사를 그대로 불러줘야지 뭐 좀 알아듣는데 중국 이름으로 전부 만들어 놔가지고는 뭐 어디가 뭐든지 대학을 나와도 모르더라고요. 브라질 하면은 브라질 그대로 불러줘야 된다. 빠시 해버리니까 이거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 뭐냐면 야베스의 후손들은 그런 나라라고 해요. 독일이나 그리스나 토치나 이쪽 나라들이 어쩌면 전부 야베스의 후손들이라. 그 사람들은 저주를 받았어요. 축복을 받았어요. 축복받은 민족이라. 그래서 독일 같은 나라는 봐요. 예루살렘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300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시작했던 복음이 로마의 300년 만에 전도가 돼가지고 로마에서 지금 어디로 가느냐면 독일로 건너갔어요. 독일에서 어디로 가느냐면은 영국으로 갔어요. 영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중국으로. 중국은 한국보다 100년이 빨라요. 100년이 빨리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말 성경은 전부 중국말에서 번역해 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 성경이 그렇게 어려워요. 어디서 이걸 번역했느냐? 심양의 동광교회 아실 거예요. 동광교회라고 있어요. 굉장히 큽니다. 지금 한 5만 명 이상으로. 동광교회 같으면 그 가운데에 옛날에 이 조선말 성경을 번역하던 방이 아직도 그냥 남겨 있어요. 한번 가봐야 돼요. 심양에 사는 사람들도 이거 모를까요? 딴 데는 술집은 놀아다녀서 내가 거기를 못 가봤어요. 그래서 이 중국이 한국보다도 100년이 빨리 복음이 들어왔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왜 갇혀 있었느냐? 여기는 공산주의 하느라고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1949년도에 선교사 수가 얼마냐면 10,000명이 있었습니다. 10,000명이라는 숫자가 있었는데 전부 쫓겨났어요. 이 사람. 다 쫓겨나가지고서 어디로 가냐면 지하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문화혁명이 언제서부터요? 66년이에요? 65년이에요? 66년서부터 언제까지요? 76년도까지 아니에요. 네. 그때 이제 성경을 불태우고 그런 바람에 전부 지하로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언제서부터 시작이 되는 게 우리가 시작은 78년이 김소평 할아버지 시작이 언제서부터요? 78년도지. 자기들도 몰라 이거 자기 나라는 정권을 잡은 것이 지금 내가 아는 것은 78년서부터 잡아가지고서 야지학원이라고 해서 교회 이 학교의 문을 열고 신학교 문을 여는 것은 82년서부터 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이런 거야. 근데 한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100년이 늦게 들어왔지만 계속 교회가 발전한 거예요. 그랬다가서 말 안 듣다가 어느 때가 어디서 터지냐면 남북한 전쟁이 1950년대 어디서 터졌어요. 왜? 하나님 앞에 바로 못 사니까. 그래서 어디서 터져가지고서 전쟁에 한번 겪고 나니까 그때 아이고 주여 살려주시오 하고서 시작된 거예요. 그때. 그래서 지금 이런 거예요. 자, 함의 후손이 누군가 봐야 이제. 함의 후손이 6절서부터 20절까지. 자, 한 절 한 절 읽어요. 내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함의 아들은 우수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수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처음 연결이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엘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민니노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 이는 큰 성이라는 것을 건축하였으며 아도로심과 가술로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니 블레셋이 가술로힘에서 나왔더라. 또 여보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르바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만 족속의 조상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처하였더라. 자,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 이었더라. 예, 됐어요. 그것도 해도 안 돌아가는 건 뭐 또 이거. 함의 후손들, 거기 봐요. 함의 후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아라비아 사람들. 바벨론. 바벨론이 어디? 지금 어디에요? 이락이에요, 이락. 인도. 그 다음에 애굽. 아프리카. 리비아. 에티오피아. 팔레스타인. 지금 어디하고 전쟁? 이스라엘 어디하고 전쟁이에요? 팔레스타인. 그 저주받은 사람들. 가나안. 가나안의 1급 족속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쭉 이름들이 나와서 여부수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 이거 하는 것은 히위 족속, 알가르스 족속, 신 족속 이게 가나안 땅의 그 족속들의 이름들이 아예. 여기는 말하면 뭐 장족이니 무슨 뭐 만주족이니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 7 족속이 가나안 땅에 살겠던 건 전부 저주받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들어오는데 그것들을 없애고 250년 동안 전쟁을 해가지고서 가나안 족속들을 전부 없애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에 들어간 게 지금 현재 어디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저주받은 게 아라비아나 이제 바벨론, 이락 이건 저주받은 게 누가 없애도 없앨 거예요. 아직은 다 안 없어졌지만은 없앨 거예요. 인도, 애굽, 아프리카, 리비아, 에티오피아, 팔레스타인, 가나안 이것들은 전혀 저주받은 민족이더라. 언제 없어져도 없어지는 사람이다. 시간 문제지.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볼 때는 이제 어디서 전쟁이 일어났다면 아하 이게 영적 전쟁이구나 그렇게 깨달아야 돼. 아 하나님이 또 하시는구나 거기 없애려고 하시는구나. 근데 우리는 지금 뭐래요? 이야 어떤 나라가 쳤다. 그럼 어떤 나라를 치는 거 하나님께서 하시지 무슨 뭐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를 치는 거 뭘만 성경에 무식하면 그런 소리 해. 그러니까 눈을 뜨고서 우리가 봐요. 어떤 민족이 축복을 받은 민족이 어떻게 저주받은가. 축복받은 누구야? 야벳의 후손들은 지금 독일이나 터키나 이제 그리스 쪽에 보면은 이슬람 교도들이 자꾸 거기 기들어가지만은 본래 독일 같은 나라는 종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 믿는 것밖에 없었어요 본래. 그래서 국가에서 목사들 봉급을 주다 보니까 교회가 전부 망해버렸어요. 목사들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어도 공급 타는 거니까. 나라에서 주는 거니까. 성도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이 없어요. 왜? 봉급 주는 데가 있는데 뭐 노력할 게 뭐가 있어. 뭐 기도할 필요는 뭐 있어. 그러다 보니까 독일 교회가 제일 먼저 망하게 돼요. 거기다 로마 망한 거 보세요. 뭐 로마. 지금 가면 황상예태 아주 웃기도 않아요. 이게 진짜 미신을 믿는 게인지 하나님 믿는 게인지 분별이 오질 않아요. 그게 영국으로 갔는데 영국도 또 이제 그 교회가 망하다가 보니까 전부 뭐 이슬람 교도들한테 교회 다 팔아먹네 또. 그러면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가는 건데 누구냐? 이슬람 교도들이 거의 다 지배하고 살아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저주받은 함의 후손들은 앞으로 오는 세대에 언제 망해도 다 없어질 것들이다. 자, 그럼 우리는 누구냐? 21절에 보면 셈의 후손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셈의 후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21절서부터 31절까지 자 거기도 교독해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빌과 하월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들이며 이들은 셈의 자손이라 그 후속의 방언과 지방이 나라대로였더라. 이 셈의 족속은 아브라함의 족속과 아라비아 족속으로 갈려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셈은 에벨과 아브라함이 둘로 나눠져 가지고 셈은 어느 지방이냐면은 페르시아 지방, 페르시아 북부 지방. 그 다음에 소아시아 민족, 그 다음에 이스라엘, 수리아,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그럼 우리는 어디에 속해요? 우리는 소아시아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받은 사람들이에요? 축복받은 민족이라. 그러니까 봐요. 그동안에 아무리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던 나라지만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어디에 복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예수 믿게 전부 만들어 놓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늘어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을 계속 뻗쳐가서 이 땅을 전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축복 민족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몇 년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예수 전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중국 땅에 볼 것 같으면 지도자들이 없는 게 지금 문제 아니에요. 지도자들이 없어. 교회마다 지금 너무너무 황폐해 있어. 특별히 한족교회를 가볼 것 같으면 한심해. 왜 그런지 아세요? 목회자가 한 교회에 머물러서 자기 양떼들을 관리하고 돌봐주고 기도해주고 병 고쳐주고 다 해야 되는데 돌림병이라. 오늘은 이 사람이 설교하고 다음 주에는 딴 사람이 또 와서 또 설교. 그 다음에는 또 딴 게 와서 하고 그 다음에는 또 딴 게 와서. 자기 양해하는 게 없는 게 아니고 하는 데마다 그렇게 하지 마라. 한 사람이 머물러 있으라 그래. 우리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관리가 안 되는 거야. 가는 데마다 다 그래. 여기 중교회들이 다 그렇다고 그래. 그렇다고 지도자들이 뭐 옳게 있는가. 내가 3년 전인가 무안을 갔었어요. 무안을 갔더니 그 지하교회가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룬 것이 얼마냐?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 있는 사람이. 각 시에 그 사람들의 계통의 사람들이 없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뭘 모르냐 이 사람들이? 성령을 몰라. 성령을. 신학교가 그 사람들이 움직여지는 신학교가 몇 개라고 자기가 자랑하는 건 23개예요. 23개 신학교가. 1년에 졸업생이 900명씩 나온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 지도자급에 있던 사람이 50명이 똥방상대로 다 30명이 빠져버렸어요. 눈 떠요. 눈 떠. 남 힘들게 얘기하는데 눈을 감고 있는 건 뭐예요 또. 기도 시간도 아닌데. 이거 봐요. 신학교가 23개 졸업생이 1년에 900명씩 된다고 자랑하는데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2단에 30명이 빠져가서 20명밖에 안 남았다고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됐겠는가? 성령을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옛날에 북경대학에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대. 왜 떨어졌는지 알아요? 몸이 아파서 참 못 갔대. 시험에는 합격을 했는데 다리에 병이 나서 소아마비처럼 내가 지금 막대기 짚고 다닌다. 이 사람을 왔는데 나한테 성경 시험을 비더라니까. 성경 시험을. 저는 성경 얘기하는데 나는 몇 장만 해줬지 그거. 그런데 안경이 지가 졌어요. 30분 모내가지고서 원하는 대로 자기가 그러거든. 자기들 지금 지도자들 1층서부터 5층까지 지금 공부하러 온 사람들을 갖다가 나보고서 가서 가르치라는 게. 얼마 동안 가르치라니까 3일 동안만 좀 가르쳐주고 가라. 3일 동안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이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성령이 없어. 그 사람들 뭐냐면 교회에서 전부 설교한다고 하는 작자들이 성령이 없는 것들이야. 빈쭉지기들 뭐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서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아주 놀래버려요. 이런 말씀에 성령이 있습니까?
수 아무리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는 교인 수하고는 상관 안 해. 한 개도 똑바로 만들어줘야지. 아멘. 예수님이 뭐 교인 수 모을 줄 몰라서 안 모아가지고 뭐 12제자 했어요. 12제자 하나 실패해가지고 11개밖에 안 됐는데. 안 그렇습니까? 뭐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사람 숫자 자랑하지 마라. 한 개도 올바른 것만 들어갔어. 아멘. 그런 거 내보내줘야 됩니다. 아멘. 빈축적이들만 해가지고서 뭐 23개 무슨 뭐 신학기만 잘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 북경에 지금 내가 여기 유전도사라고 저기 그 한종 아이 원원 아이 있잖아요. 거기 소속된 아이야.